우리 말에는 그 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학자들은 613개의 해라와 하지 말라의 문장, 율법의 내용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해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좋아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 안식일 때문에 싸우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그 밀 이상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옳다, 잘 걸렸다 하며 예수님께 나와 이의를 제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라고 할 때의 속내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이런 자들의 수괴, 머리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자는 아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잠잠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먹고 입는 것이 절박할 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노비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 높당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곳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민 음식은 진설병이었죠.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큰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건은 거룩해서 제사장 이후에는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을 향하여 이 떡을 내주었죠. 제사장의 이런 행동은 명백하게 율법 위반입니다. 성소의 음식은 거룩하니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죠.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 이 떡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조항인데요,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지극히 거룩한 진설병 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떡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왜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고함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요 설명해 주고 계셔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을 귀찮게 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잠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안식일 규례를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 십계명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십계명 말씀을 전해주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고 나오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일 중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어디서 왔고 이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시작과 출발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은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서 놀아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 그거 허무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보기에 그래도 그럴듯한 것에 나를 맡기고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고 혼자만 우두커니 남아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누군가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말하면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야지,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놓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너의 출발과 시작과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너가 확인하렴.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그 욕망에서 너를 잠시 끊어내어서 나를 바라보렴. 멈춰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한국의 놀이 문화 가운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술래 한 명이 등지고 돌아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싹 돌아보지요. 그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때 움직이는 놈은 다 벌 주려고 안식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잡념에서 벗어나서, 건져내서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일주일 중에 하루는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진심은 억압이 아닙니다. 욕심과 죄에 끌려 잃어버린 자유와 기쁨을 찾도록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멈춰 움직이면 쏜다, 이런 형식에만 목을 매다 보니 안식일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삶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를 써서 되풀이해서 거듭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유언처럼 다시 거듭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10계명 말씀도 다시 전해주는데요, 4계명에 관한 이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즉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돌아보고 기뻐하는 날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과 성품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다시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매 주마다 회복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거룩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 시간 엄수, 복장 깔끔이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그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가 예배당에 가장 일찍 빨리 오고 그가 가장 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므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고 되도록이면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와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저 편하게 관람하기 위하여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 그냥 출석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영혼은요 회복이 됩니다. 주일에 편안히 두 발 뻗고 누워서 얻을 수 있는 쉼과는 다른 내적인 기쁨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요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주변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들요 새벽부터 나갑니다. 1박 2일 먼 거리마다 않고요, 그 전날부터 쉬는 날만 되면 짐 싸서 새벽같이 가십니다. 골프든 낚시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찬바람 맞아가면서 파도 맞아가면서 배멀미 참아가면서 고기 잡아요. 이분들한테 아이고 뭐하러 그런 고생하십니까? 횟집 가서 사서 드시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안 가면 더 피곤해. 안 가면 더 피곤해. 필드를 밟고 낚싯대를 던져서 찬바람 맞고 날새게 낚시해야 그래야 기쁘다는 거예요. 낚시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은 그 말 이해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렇게 해야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일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못하지요. 뭐하러 저런 피곤한 일을 할까? 집에서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쉬지. 코로나로 시끌시끌한데 기어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너희들 정말 이해 안 된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만이 아는 기쁨이 있고 우리만이 누리는 만족이 있고 우리만이 경험하는 회복이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위로를 찾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그런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감시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했어? 안 했어? 지켰어? 안 지켰어? 검찰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의 눈을 하면서 서로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 혼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가 있는데 닭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그 식을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을 추억할 때 제 기억에 강하게 남는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잔치에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 오셨어요. 농아인이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셨어요. 수화도 그때는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런 소리만 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장애인을 보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보예요. 바보 취급 당하는 게 그의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잔칫날만큼은 거린이든 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식사를 제공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먹고 가도록 해요. 왜냐하면 잔칫날이니까.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나와 너의 구분을 지우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자기 자리가 있고 존중을 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구원받은 무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너 지켰어? 너 그거 안 지켰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날이어야 하는 거죠. 불신가정 친구들이 전도대에 오면 이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는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질문들을 꼭 해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답이 있어요. 뭐라고 보통 말을 하냐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런 말들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교회 가고 그 귀한 돈도 열심히 벌어서 헌금한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가져다 주면서 정작 자기 가족을 신경 안 쓰더라. 옆 사람에게는 냉정하더라.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돌보고 혈육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고 살아왔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길을 걷지요. 나는 목회를 하니까, 나는 주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이런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만 성도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그건 일부예요. 남편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자식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저희 모아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이웃으로서 인정받는 옆 사람에게 맛있는 자로,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잘 지켰다, 너는 이거 못 지켰냐, 우리 중에서 이거 잘 지킨 사람 이번에 상 줍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실 때 남긴 내용인데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매님과 상담 내용입니다. 자매가 교회에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오빠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시골에서 결혼을 하는데 주일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는 결혼식을 안 가겠다고 통보를 했대요. 친오빠 결혼식인데. 이유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반사고 교사고 주일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친오빠가 결혼하는데 교사직 감당하겠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만일 내가 자매님의 오빠라고 가정하면 저는 자매님이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일요일에 결혼한다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동생의 하나님, 제가 평생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식에 참석하세요. 토요일에 시골에 올라가서 머물 곳을 찾고 주일 아침 일찍 그 주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빠 결혼식 가세요. 자매가 참석하지 않으면 오빠의 결혼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사로 끝나지만, 자매가 참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빠와 아내된 언니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재철 목사님의 상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강의를 2008년도에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이 고신교단의 신앙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주일에 돈 쓰지 마, 주일에 공부하지 마, 학교 가지 마, 이것이 거의 주일 성수의 전부였고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는 지켰어, 너는 못 지켰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내 옆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녀들하고 집에서 팔씨름 하신 적 있으시죠? 아직은 제가 쉽게 이깁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저는 손가락 2개를 사용하고 아이들은 한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저를 못 이겨요. 그러면 이놈들이 2손을 붙잡고 이제 덤벼듭니다. 반칙을 해요. 그때 제가 반칙했다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넌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2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칙을 해도 아버지는 웃습니다. 왜요? 아들이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가 줘요. 왜냐하면 나는 아들보다 넉넉하거든요. 나는 이겨도 져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만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불의한 내가 의롭게 되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불의한 나를 보시면서 다시 해봐 하시며 져주기도 하십니다. 내가 2손으로 반칙을 사용해도 웃어주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드렸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새벽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다시 해봐, 또 해봐, 괜찮아. 그 넉넉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단지 김집사 나는 술 안 마시네, 박장모 나는 담배 안 피네, 주일날 출석했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여기신 주님을 닮아서 나도 주님처럼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참아주는 사람으로, 웃어주는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최마지노선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PC방을 예배당처럼 드나들어요. 언젠가 PC방을 너무나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제가 불러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죽는다, 네 꼴도 안 본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녀석이 안 갑니다. 진짜 안 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PC방만 안 가지 다른 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핸드폰으로 해요, 집에서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PC방 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그거 할 시간에 너가 정말 해야 될 일, 너의 삶의 보탬이 되는 일, 그것을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PC방 가서 허비한 시간을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욕망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넉넉한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멋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있는 곳에 맛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크고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배워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넉넉함을 배워서 했어 안 했어, 지켰어 안 지켰어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반칙을 쓰면 웃어주고 허허 웃어주고 할 수 있는 그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맛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알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